세상적으로 좀 종교적 유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유인들 이런 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진리에 가깝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그런데 오늘 기록된 한 절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마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가 들어도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져 아마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이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건 굉장히 격이 높은 얘기예요. 어떤 스님이 한 말 중에 물은 물이도되 산은 산이로다. 그거에도 감동이 돼가지고 맞아, 산이 산이야, 물이 물이야, 왜 내가 그걸 몰랐지 하면서 도 닦은 스님이 하신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도 있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공감이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카톡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인격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의 됨됨이가 된 사람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한번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면 그 즐거움, 그분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또 슬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번 울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틀림이 없잖아요. 꼭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딴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끔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들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자기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말씀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느끼면서도 그들의 삶 자체는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적과 이사, 주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공적 역사로 생각하지 않고 모두 다 뭘로요? 자기의 이속,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한번 변형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근데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눈다.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원칙론적으로 보면 딱 맞는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뒤집어 놓고 보면은 굉장히 애매하대요. 자, 우리가 이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이거나 리브가거나 에서거나 야곱이 되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제는 누가 하셨느냐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리브가가 했어요? 아니면은 그의 남편이 했어요?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이삭이 듣고 있고 리브가가 듣고 있고 에서와 야곱이 듣고 있어요. 물론 에서와 야곱은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죠? 에서를 좋아했지 않습니까? 장자니까요. 근데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해요? 집에 부엌에서 불 떼주고 가정일 많이 도와주는 기집애 같은 야곱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거예요. 먼저 이삭과 에서의 입장에 보자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야 당연히 섬긴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동생이니까 뭐 해준다고요?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형이니까. 근데 또 반면에 이것을 달리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리브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삭과 에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내가 큰 자니까 작은 자 동생에게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라는 이 말씀에서 이 족속이라는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인 에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한 족속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인간들은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뿐이지, 그래서 말씀에 휘말리는 인생은 있어도 말씀 속에 자신이 뛰어들어가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말씀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요.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나를 휘말리게 만들어요. 왜? 내가 필요한 대로 말씀만 쏙쏙 뽑아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요. 왜 청소를 안 했니?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은 청소하시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잠에서 깨실까 봐서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잘 때 청소 좀 해놓지. 그러면 똑같은 청소라는 이 얘기 자체는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깰 줄, 근데 실제로 어머니 아버지가 깰 것 같아서라는 것은 핑계고 하기 싫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이 아니면,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이 그렇게 먹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기게 되면은요, 진짜로 그랬다고 나도 우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속여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형과 동생이 싸우지 않아도 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신 말씀을 인간 자기 몸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아닌 내가 받아야 된다고,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대상이 뭐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야곱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진짜로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거국적으로, 거시적으로는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누구였죠? 나중에는요?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인 한 개인 야곱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애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서요, 만난 분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렇다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왜? 지금 낯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에서가요. 그러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않고는 내 인생에 한을 풀 수가 없고, 우리 흔한 말로 내가 야곱을 죽이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천군만마를 얻었잖아요. 실제로 형은 건너편에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에게로 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이상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생각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낸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땡깡 놓는 뭐라는 거죠?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하나님의 군대가 왔음에도 내 힘으로 내가 이걸 이겨보겠다고 나중에는 열심히 씨름을 했는데 결국에는 누구와 씨름을 한 거예요? 자기 형 에서와 씨름을 한 게 아니고 누구와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야곱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실 이 하나님은 누구였죠? 이전에 바로 자기가 오기 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근데 야곱이 그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마저도 싸워서 이겨버린 욕심장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머니 불만 떼주고 부엌에서 반찬 일이나 도와주는 연약한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들잖아요. 왜? 더 이상 네 인간적인 힘을 쓸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꺾여서 당하고 난 다음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죠? 축복을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을 만큼 다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야곱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자기가 절림발이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뭐를 받았지요? 내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뜻은 뭐죠?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순전하게 이긴 자로만 살았어요. 그러면 이긴 자의 축복이 뭡니까? 지금 아픔이에요. 인간적으로 싸워서 이긴 자의 축복이 우리가 듣기 싫은 말로 말하면 저주였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다가 자기의 몸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무슨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내 몸 중심의 말씀으로 해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네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 없다, 아니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는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날짜를 받아 놓으신 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세 단계로 이게 와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슬로우 다운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브업을 해요. 그런데 기브업을 할 때, 그때는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근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강하게 나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오세요.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뭐죠? 실제로는 죽었지만은 나중에 3일 만에 뭐랬죠? 부활하심으로 뭐였던 거예요? 이기심이요. 승리였잖아요. 근데 승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는 섬기는 분이셨잖아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한 대 맞아 죽는 것이 그렇게도 싫었는데 나중에는요, 죽는 것도 영광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서 말씀을 지켜서 야곱이 받았던 이 축복을 받아내려고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다 하다가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요, 처절하게 악착같이 이렇게요, 에서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 중심처럼 해석을 하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철저하게 뭐와 연관이 되어졌다고 말씀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회운동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선한 윤리와 도덕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요, 전사가 된 것처럼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다 오라, 내가 다 점심을 먹여주마. 홈리스더라. 그런데 내 재산은 좀 말고 여러 교회에서 나를 좀 도와가지고,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 나를 좀 도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가 오늘 수고한 일당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도와주겠다. 이게 바로 오늘날 지금 뭐죠? 이 사회운동을 하는 법인단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유니세프,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또 유명한 직원들이 2,000명이에요. 다 도네이션. 그래서 일반 사람이 100불을 도네이션 하면요, 20불 가고요, 현장으로요, 80불이 직원들 관리하는 데 써요. 그러면 우리는 직접 못하나? 왜 우리는 그들을 대행해서 그들의 인건비를 주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렇다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자칫 잘못이요, 마치 내가 이 말씀의 적용에 전사가 되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빼버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다시 울면 되는 겁니까? 그것만도 아니잖아요. 본문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바로 본문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피의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디 속에 뛰어들어가서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 속에 뛰어들어가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서요. 그런데 누가 십자가의 피의 복음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내 욕심을 채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으로 해석한 사람이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에 뛰어들어간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선택하여 만드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말씀이다. 오늘날로 우리가 성경의 비유를 말하면 스데반과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은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이루게 하시는 이시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 그러기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증거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은 슬픔을 가진 자와 함께 슬퍼하라는 말씀이나 조상집에 가서 울어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떨 때 웁니까? 자기가 슬플 때도 울고 감정에 복받쳐서 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뭘 받았다고 그런 거죠? 은혜 받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 한에 젖어가지고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고, 그거는 여러분만이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인들이 3사람이요 5사람은 와보십시오. 저는 매주마다 울 거예요, 아마요. 예. 매주마다 울 거예요. 예. 눈물이 그칠 날이 없을 거예요. 왜? 기쁨의 눈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100%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니까 내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내 중심이 그 새로 오는 영혼들에 대한 내 속의 마음이 마케팅의 전략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략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는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는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만 와도 발 빼잖아요. 힘들다고 발 빼잖아요. 그리고 모른다고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입술로는 말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주님과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즐거움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말씀이 나오죠. 성도에 있어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엄격하게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움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즐거움과 성도의 울음을 우리 하나님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행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은 성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요구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마음속에도 진정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아름다운 영육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